오늘 보여준 성경은 개역 한글 예전의 성경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에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거하리로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제 주일 하나님께 모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시편 23편으로 마지막 주일을 설교합니다. 하나님께서 2023년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저는 저대로 여러분대로 한 주 빠지지도 않고, 저는 2023년 인도 가는 바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빠졌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한 번도 안 빠지고 예배 참여하고 또 설교 들으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여러분 자신은 그것에 대한 또 감사가 일어나는 그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어렵지만 우리 교회와 늘 함께 해주신 것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표합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유명한 목가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자신은 양이 되었으므로 그 안에 평안함을 누릴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입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화려한 왕궁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 왕이 오늘 6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 집에서 거하기를 소망하는 열망을 지금 표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 집에서 영원히 살리라, 살겠다, 살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소나 양을 키우는 이렇게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 목장을 운영하시는 분의 이야기를 들으면 늙은 소 있죠. 늙은 소, 늙은 양은 정말 온순하다고 합니다. 주인의 말을 너무 잘 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인이 말하기 전에 이미 알아서 탁탁탁 그 상황이 딱 되어지면 그렇게 탁탁탁 움직인다고 합니다. 이유는 주인이 그에게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소나 양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자기는 편안하고 먹을거리가 늘 제공되어지고, 그리고 안전하다는 사실은 늙은 소나 늙은 양은 체득을 해서 잘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키는 대로 합니다. 반면에 젊은 소는 어떨까요? 젊은 양은 어떨까요? 막 들이댄, 자기 성질도 안 되면 들이댄다고 합니다. 막 지 맘대로 막 튀어나가고 막 그런답니다. 그러면서 사고도 당하기도 하고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늙은 소, 늙은 양은 다 그 세월을 겪었잖아요. 막 자기 마음대로 불 들이받고 뭐 화난다고 해서 막 뒷발질하고 막 하다 보면 자기 성질을 들이내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라는 것을 이 동물들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나는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라는 것을 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양들의 입에서, 소들의 입에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주인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오늘 6절에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 풍파 다 경험하고 내 뜻대로 살다가 이래저래 다 경험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니까 이게 최고 낫더라는 것을 고백하는 탄성이기도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윗은 우여곡절의 삶을,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 그의 혈기 또 자신의 감정대로 살아서 여러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계획을 경험했지요. 그런 인생을 살고 믿음의 여정을 여기까지 걸어오다 보니 다윗은 비록 지금 부족함이 없는 왕궁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제일 편하다. 하나님의 집에서 사는 것이 최고로 복되다는 것을 경험하고 믿음으로 지금 이 시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늙은 소나 양들이 하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말에 매도 먼저 맞는 게 낫다라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받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여러분, 자유롭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복 아닙니다. 복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제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십시오. 목사가 여러분 삶에 이리저리 간섭하는 것을 복으로 여기십시오. 그것마저 없으면 진짜 사생하여 불황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3장 27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멍에는 젊었을 때 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의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라고 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이 있어서 그런데 저게 젊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모두에게 다 해당되는 겁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에 멍에 매는 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멍에가 뭡니까? 하나님의 간섭이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입니다. 그게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아까 시작할 때 하진하고 잠시 이야기했는데, 자다가도 어른말 들으면 떡 생긴다는 말이, 여러분이, 저는 이 말이 진짜라고 믿습니다. 청년들은 이 말을 안 좋아해요. 어른말 들으면 떡 생긴다 이 말 안 들으면 뭐가 떡 생겨, 저거 말 잘 들으라고 지어낸 말이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른말 들으면 진짜 떡 생겨요. 성경에도 젊었을 때 멍에를 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내가 통제받고 누구에게 간섭을 받고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누구에게 막 이래저래 막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복입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 여러분, 설교, 찬송, 기도할 때 리액션 하셔야 돼. 우리 교회가 자꾸 아멘이 줄어들어요. 여러분, 마음이 도전이 되면 아멘으로 입 밖에 탁 튀어나올 때 그 말이 자기 것이 되는 것이거든요. 아멘 하기를 여러분 너무 인색하지 마시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이 해돋는 교회 헌금을 많이 하시면 아멘 안 해도 돼요. 그러나 그렇지 않을 것 같으면 아멘이라도 많이 하십시오. 다윗은 그렇게 이 목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마지막 부분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언급했지만 다윗은 지금 왕궁에 있어서 부족함이 진짜 없습니다. 왕이니까 말 한마디 하면 다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아버지의 집을, 내가 여호와의 집을 지금 살고자 하는 그 그리움, 그 집을 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집에는 기쁨과 소망, 한량없는 풍성함이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행 가면, 해외 여행 가건 어디 가면 다 5승급, 못해도 4승급, 뭐 더 좀 7승급 호텔에서 얼마나 그 7승급 호텔 가보진 않았지만 비값은 척 할 거예요. 저는 4승급 호텔만 가도 좋더라고요. 뭐
따뜻한 물 나올 때까지 안 기다려도 돼요. 우리 집에는 따뜻한 물 하려면 한창 있어 따뜻한 물 중간에 찬물도 나오고. 근데 가면요 바로 딱 돌리면 따뜻한 바로 착 나오고요. 죽입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 좋은 호텔에서 또 아침마다 조식 뷔페 잘 먹어도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어디가 제일 편하다? 집이 편하다라고 합니다. 집이 제일 편하다. 뭐가 집이 좋았어? 다윗도 말 한마디 하면 다 되는 그런 왕궁 생활에서 날아다니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권세와 권력을 가진 자이지만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그리워하고 그 집에 기쁨과 소망, 평안함, 한량없는 은혜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거하겠다, 영원히 살고자 한다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한때는 바깥에 있었다라는 표현입니다. 지금 또 거하고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두 가지 다죠. 다윗은 한때는 집 밖에 있죠. 집 밖에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양들이 늘 우리 안에만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침 해가 뜨면 목동들이 양의 그 우리의 문을 열고 양들을 초장으로 데려갑니다. 목동이 함께 합니다. 목동이 지켜주지만 그러나 바깥은 초장이라 할지라도 바깥은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위험적인 요소가 나올 줄 목동도 모릅니다. 아무리 잘 아는 길이고 늘 다니는 길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상황이 변할 줄 모릅니다. 목동이 잠시 한눈 파는 사이에 늑대가 갑자기 나타나서 새끼 양을 입에 물고 도망가면 목동도 어떻게 할 수가 없죠. 또한 길들이 패여서 양들이 그냥 앞에 있는 양 꽁무니만 보고 따라다니 보니까 어떨 땐 길이 흠뻑 보여서 그 길을 양들이 잘못 봐서 양의 다리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늘 넘치는 물인데 가물어서 그때 물이 없어서 양이 물을 못 마셔서 허덕일 수 있고요. 심한 비바람, 이런 돌풍이 불어서 양들이 곤란할 수 있습니다. 어떤 위험적인 요소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양을 메고 편안한 그 목가의 어떤 이런 성화 그림을 많이 봅니다. 편안하죠. 양들이 한두 마리는 엎드려 있고 예수님께서 양을 한 마리 품에 안고 저 멀리 양의 무리가 참 편안하게 풀을 뜯고 있는데 늘 그것만 봐서 목동이 함께 있다고 보니까 편안한 것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험이 닥칠지 모르는 것이 우리 바깥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농담 삼아 우리 청년들이 이불 밖은 뭐하다고요? 이불 밖은 위험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집 안이라도 내가 이불 밖에 나올 때 위험한 거예요. 어떻게 될 줄 모른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 자신이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해가 있다라는 것이네. 해가 아닙니다. 해꼬지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 그 원수들이 도사리고 있다라고 이미 다윗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바깥은 원수들이 공격해오고 바깥에는 어떤 해가 있을 수 있고 바깥은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도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축복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의 어려움, 이 땅의 환난, 곤란을 겪지 않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오히려 예수 믿었다는 것 때문에 겪지 않아야 할 고난 또한 겪게 되고요.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신앙생활 내가 좀 더 잘해보자 하니까 더 큰 시련이 오고요. 더 큰 방해가 오고요. 더 큰 어려움이 온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장의 동료들이 여러분 예수 믿는 거 도와줍니까? 여러분의 직장이 여러분 예수 잘 믿으라고 어떻게 협력해 줍니까?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심지어 자식이라도
여러분의 예수 믿는 것을 잘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다 보면 하나하나 뜯어보면 다 예수 믿는데 다 끌리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되면 이제 저녁이 되면 목동들은 양들을 다 모읍니다. 아침에 100마리 데려갔으면 저녁에 또 100마리가 되는지 확인해 봅니다. 그래서 100마리가 다 되면 이제 우리로 양들을 또 인도해서 안전하게 넣고, 그리고 양은 목동은 집에 들어가서 합니까? 아니에요. 우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한 가까이서 목동이 잠을 자면서 우리를 또한 지키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모아 들이시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윗은 그것을 연상하면서 속히 그 집에서 영원히 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집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 이것은 1차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저와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저 나라, 저 천국, 저 소망의 그 나라를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이 노래하는 시편에서 여호와의 집, 아버지의 집이라는 표현을 자주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만 보면 시편 27편입니다. 27편 3절 4절을 한번 볼까요? 시편 27편 3절 4절에 다윗은 이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보이면 읽어볼까요?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진정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내가 평생 한 가지 구하겠는데 내가 생전에 여호와의 집에 거한다. 이 여호와의 집은 뭡니까? 뒤에 나오는 성전에서,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1차적으로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 시편 92편을 한번 볼까요? 92편 12절에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궁정에서 흥왕하리로다. 궁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성전을 의미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23편, 시편 23편의 맨 마지막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라는 이 구절에 한글은 전혀 표가 없지만 원래 히브리어 성경 그 원어상 내가 여호와의 집에 라는 이 집에라는 이 전치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흔히 쓰는 방향 전치사로 쓰이면 집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하나님의 집 성전이라는 표현이 더 굳어지는데, 그런데 여기에는 그런 전치사가 아니라는 게 소유적 전치사로 쓰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 안에 인이 영어로 말하면 인, 그런 전치사로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의 집으로가 아니라 여호와의 집에 라는 소유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영혼이라는 이 말과 어울려서 이 히브리어 원어는 이 집에라는 표현과 영혼이라는 이 말이 합쳐져서 어떤 장소적 의미가 아님을 분명하게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는 여호와의 집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의미하는 겁니다. 2차적으로 이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다윗은 너무 사모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천국에서 영원히 거하겠지만 비록 초장이 없어 먹을거리가 부족하고 물이 없어 목마름이 있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어 늘 해를 당하고 원수의 공격이 늘 있는 상황이지만 마치 양이 우리에서 편안히 거하는 것처럼 오늘 성도된 자기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윗 자신이 그런 원수의 공격, 해가 있고 목마름이 있고 또 사망이 엄침한 이런 그런 골짜기가 있는 삶을 살지만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관계를 늘 누리고 싶다라는 것이 오늘 6절의 말씀입니다. 빨리, 저 말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야지, 아이고 내가 빨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그 말이 아닙니다. 고통이 있고 환난이 있고 때로는 사람들이 속썩이고 직장에서 상사들의 갑질에 또 주변의 어려움에 관계에서 물질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 때문에 막 속썩이고 막 괴롭지만 그렇지만 그런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가 있고 해가 있고 또 원수의 일들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나는 그것 때문에 인생을 허비하기 싫고 그것 때문에 속앓이 하기도 싫고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기도 싫고 이런 상황이지만 그런 상황에서 나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그냥 가지고 싶다라는 것이 이 표현의 의미입니다. 실제 다윗은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57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7편 성경을 한번 펴보십시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펴보고요. 앞에 있는 것도 보고요. 자, 일단은 시편 57편에 6절부터 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파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6절에 보니까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고 내 영혼이 억울하다. 그들이 내 앞에서 웅덩이를 팠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고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편 57편 맨 위에 여러분 서문을 한번 보십시오. 1절 위에 파란색으로 여러분 기록해 놨을 거예요. 뭐라고 기록해 놨습니까?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엣에 맞춘 노래. 여기까지는 모르겠고 그 다음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데요. 아둘람 굴에 지금 다윗은 숨어 있습니다. 왜? 지금 사울이 군사를 풀어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하거든요. 이럴 때 다윗은 그와 함께한 자들과 400명의 거류인과 지금 우물 안에서 우물이란 굴 안에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발각되기도 하는 날이면 다윗은 죽은 목숨이에요. 여러분 굴 안에서 400명이 있다면 이게 굴이 클 뿐 아니라 조금만 소리도 바깥에 드러나요. 그지요? 그 굴은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굴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쉽게 발각될 수 있는 굴입니다. 왜? 400명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지요? 400명이 들었다면 굴 입구도 제법 클 거예요. 아마 드러날 거예요. 그래서 들키는 문제는 시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고 내 앞에 웅덩이를 팠다라는 지금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은 지금 괴로운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57편 1절에서 11절까지 어디 한 구절 다윗이 하나님이여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저 사울을 막아주십시오, 그런 표현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절에 보면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뭐 하겠다고 합니까? 노래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찬송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찬송 되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지금 이 상황에 노래가 나오겠습니까? 기도 되겠습니까? 성경이 읽어질까요? 찬송이 될까요? 안 됩니다. 저라도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황에 앉아서 탄식하고요. 이제는 죽었다라고 하고 하나님이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 어느 구절에 원망이 없고 오히려 하나님을 찬송하겠다고 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고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라고. 새벽을 깨운다는 뭘까요? 그냥 아침 일찍 일어나겠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기도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내가 만민 중에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의 주를 찬송하겠대요. 여러분 다윗이 뭐 특별한 인간입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그냥 막 믿음을 꽉 쥐고 나온 인물입니까? 아닙니다. 그도 연약한 자입니다. 실수하고 죄짓고 범죄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 절대적인 상황에서 내가 사울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이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이다. 사울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 교제의 기쁨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목숨을 구해달라, 안전을 책임져 달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같으면 그렇게 기도할까? 하나님 내 죽었습니다. 내 좀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살고 죽는 문제가 다윗에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는 돈 한 푼이 내게 중요하죠. 돈 1, 2만원이 내게 중요해서 벌벌벌 떱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것을 포기해버린다는 것이죠. 그냥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다윗 앞에 놓여있는 절체절명의 어떤 위협적인 순간에도 당연히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어떻게 되면 좋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해도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일체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는 것이죠.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조그만 어려움이 오고 조그만 거면 그것 때문에 마음 다 뺏기는 것입니다. 조그만 힘든 거 있으면 그게 막 온 정신과 마음 다 뺏겨서 기도하지 않고요, 찬송하지 않고 그냥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다 날려버립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기는 개뿔 무슨 하면서 다 날리는 겁니다. 다 뺏기는 거예요. 막 사단이 좋아하는 짓거리만 다 하고 있는 겁니다. 사단에게 얼마나 양식을 많이 주는지. 그래서 내 안에 악한 영은 더욱더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네가 언제부터 그래 잘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지. 비웃는 거죠. 성경 좀 읽어보면 네가 언제부터 성경 읽었는데? 기도 좀 해보려면 하지 마라. 그냥 기도. 하나님은 안 해도 다 들어주신다며 이상얄락꾸리한 소리만 다 듣고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는 정녕 없습니다. 근데 다윗은요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원수의 칼날이 가까이 있지만 거기에 요동치 않고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하겠다, 하나님과 함께하겠다는 믿음의 의지를 지금 노래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다윗을 하나님이 어찌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에 보면 다윗을 향하여 이런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우리도 이렇게 한번 서보기지 않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은 마음 빼들어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정신을 빼들어가는 것 무엇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여러분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과의 교제할 것이다. 앞으로 내 삶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는 그 무엇도 빼들어갈 수 없다. 내 목숨이 날아간다 할지라도 돈 몇 푼 때문에 마음 뺏기고 이 사람 저 사람 때는 마음 뺏기고 그것 때문에 그냥 팽 넘어지고 막 교회 안 나오고 그것 때문에 팽 해서 막 헌금도 막 3개월째 4개월째 안 하고 막 그것 때문에 팽 해서 그냥 막 교회 나와서 시큰둥하게 앉아있고 예배만 솔쩍 드리고 그냥 가버리고 밥도 안 먹고.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자가 있다라는 것이죠. 뭡니까? 다 뺏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좋아하는 거예요. 사단이 옆에서 나를 향하여 박수 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서, 김기루 집사님 이해를 못하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서 이래야 되는데 사단이 우리를 일한다는 것이죠. 이게 여러분 얼마나 기가 찬 노릇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당장 내일 또 당장 나가면 원수의 목전에 서게 되고요. 사망의 한침한 골짜기라 여러분 가정에도 있고 난리의 소문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호들갑 떨지 말고요. 다 그때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이 마음 가지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오늘 여기서 죽어도 나는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수고마 비파야 깰지어다. 그렇게 딱 서면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신다. 시편 118편 26절 한번 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다. 방금 그렇게 서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그 자리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기쁨의 교제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있고 내 앞에 사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힘든 상황이지만 그곳에 내가 마음 뺏기지 않고 하나님과 교제하겠다라고 하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거하겠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그 속에서 너희를 축복하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쓸 것 부족하고 없는 거 아시고요. 원수 앞에 서 있는 것도 아십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마음 뺏기지 않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딱 서면 하나님이 그곳에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상황을 모면시켜 주시기도 하지만 그 자리에서 능히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전 같으면 누가 한마디 하면 팽 넘어져가지고 상처받고 떠돌아갈 건데 이제는 그렇지 않고 누가 한마디 해도 딱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고 딱 서는 것입니다. 사단이 나를 공격해도 그게 딱 머리 들면서 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누가 내게 상처 주는 말을 해도 그게 상처 안 받습니다. 왜? 하나님을 의지하니까. 돈 한두 푼 때문에 마음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했어요. 기도하는 자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상황을 뒤로 하고 기도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기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하러 나온 자체가 이미 이긴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배하러 나오지 못할 상황이 여러분은 없을런지는 모르겠으나 다른 사람들은 많습니다. 오늘 저 길거리에 돌아다니고 오늘 교회 못 나가는 사람들 다 상황이 있었지 않습니까? 다 무슨 이유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교회 못 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포기하고 오히려 그것들을 뒤로 하고 예배 자료에 나온 분들이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도 그래야 할 거예요. 이긴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생겼죠. 어느 날 보니까 사울의 군대가 다 자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죽이지 않고 뭐요?
옷자락만 탁 배우는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게 이기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사울을 그냥 막 칼로 찔러 죽였으면 통쾌하고 이겼겠지만 그건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배우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승리. 하나님이 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과 함께한 군사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까? 혹자는 왜 죽이지 않습니까? 내가 가서 확 뭐가지 배울까요? 그랬거든요. 다윗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함부로 손대지 마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실 거다. 너 손대지 마라. 나도 손 안 된다. 딱 하지 않습니까? 이걸 본 다윗의 군사들이 다윗을 봅니다. 그 제자 훈련이잖아요. 그게 제자 훈련입니다. 그 다윗에게 놀란 신복들이 자신의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 적대를 끊고 베들레헴의 운물을 떠와서 다윗에게 주는 충성된 신복이 생기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물을 마십니까? 그 물조차도 마시지 않습니다. 너희들의 생명의 피값은 내가 이 물을 어떻게 마실까 하면서 오히려 그 또 물을 부어버립니다. 그 신복들이 다윗의 그 모습을 또 봅니다. 또 다른 제자 훈련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앞서 믿은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아멘 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 뒤에 오는 성도들이 그걸 보거든, 배우거든요. 여러분이 헌금하는 거 뒤에 오는 사람 봅니다. 그게 제자 훈련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신실하게 예배하고 여러분이 신실하게 교회를 섬기는 뒤에 오는 성도들이 봅니다. 굳이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여러분 하는 거 보면 다 따라해요. 자식들이 부모들 다 따라하는 것처럼 가르치도 안 했는데 희한하게 자식들 부모들 닮아가고 따라가지 않습니까? 누가 그렇게 가르쳤나? 그렇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이게 승리요, 이게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겠습니까? 다윗에게는 높은 지위를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결국 헤브론에서 7년, 예루살렘에서 33년의 왕위를 이어받고 그 다윗 집안에서 왕위가 끊어지지 않는 축복을 다윗 자체가 경험하는, 그래서 시편 118편 26절 방금 읽었던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당하는 상황 회피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운 고난 힘든 거 그거 그 자리에서 믿음을 팔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시고 마음 빼기지 말고 그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그냥 이기지 못하고 다른 거 선택해버리면 그 다음 줄줄이 실패하는 겁니다. 눈에 보일 때는 뭐 이기는 것 같지만 줄줄이 실패하는 거죠. 예전에 안 집사님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한번 11조 안 해보니까 그 다음에 줄줄이는 거예요. 딱 고치는 겁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기도의 자리 지키면요 줄줄이 기도하게 됩니다. 근데 한 번 딱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하는 사람 한 번 운동 쉬면요 그 다음 힘듭니다. 그래서 하루 빠지면요 이틀을 해야 하루 빠진 것이 보충되는 거예요. 그게 운동의 원리입니다. 공부하는 학생이에요. 이틀 한 공부 안 하고 쉬어보십시오. 그 다음 공부하기 힘들어요. 다 그래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당하는 어려움 시험의 자리, 그 자리에 절대로 회피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딱 선택하고 마음 뺏기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 드리면 그 순간에 하나님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또 이기게 해주시고 그 다음 또 이기게 해줘요. 이게 영적인 선순환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주일 저는 이 다윗의 시편을 이야기하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이 위대한 선택을 하며 살아갑시다. 2024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작정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교제를 끝까지 선택해라. 올 한 해 여러분이 교회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저를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걸 아십니다. 갚아주실 것입니다. 이 갚아주심이 내년 2023년에 4년에 여호와의 집, 이 교회를 상징한 오늘날 교회도 함께 상징되어지는 이 교회를 통한 축복이 여러분 가정과 사업에 흘러갈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흘러갈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오늘 송구 영신 예배도 그렇게 여러분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에 마음을 확정하십시오. 내가 새벽을 깨우겠다. 이 말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내가 끝까지 하나님의 교제를 선택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면 하나님은 나를 그 집이 제일 편하다는 느낌을, 뭐니 해도 집이 최고다라는 그 느낌을 여러분의 심령에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수고하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분복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24년도 함께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이 찬송 하겠습니다.